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좋은 빛나는 즐거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덧없는 장한 아침에 젖히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돌 주 영광 나타내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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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은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막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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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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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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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8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정결하게 솟아나는 샘물 같은 성령의 단비가 흡족하게 임하는 복되고 존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에 허탄한 것을 조추며 말씀을 불순종하며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납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온전한 심령으로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인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지역 복음화에 열심을 다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며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때에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사 속히 나음받아 건강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사택 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실행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두루두루 협력하여 나라의 위상이 튼튼하게 하시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진진 자라 서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어느덧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원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온 거짓의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은 율법을 행해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행하고 또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 서신서고, 다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성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죠. 신령하다라고 얘기를, 성령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네들의 이런저런 복잡다다한 비복음적인 것이 들어온 걸 가지고 문제는 삼지만 본래 그들의 처음 시작을 바로 예수 믿음의 시작으로 시작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시 붙잡고 그네들의 본래의 위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인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냐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절 말씀에는 범죄한 일들을 향한 사람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3절, 4절, 5절까지 말씀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나서 거기에 걸맞는 신앙인의 윤리적인 태도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어디서로부터 출발하느냐? 신령한 너희는 거기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그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으로 가능한 이 일을 하면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다. 네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보다 더 크신 분인데 네가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한다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죠. 이 하나의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자연의 창조 섭리를 신앙의 영역 안으로 끄집어내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심는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그 심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맹자라는 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나라 임금인 목공이라는 사람이 전장에 나갔는데 패하고 말았어요. 너무 환탄하고 너무 억울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졌을까 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 편 지휘관이 지휘 지도자가 한 33명 정도가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군사들이 그 지휘관을 구하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무 괘씸해서 이들을 모두 죽이자니 다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자니 앞으로도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당하면 똑같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서 참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맹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한 해에 임금의 백성들 중에서 노약자들이 굶어 죽어 도랑에 굴러 떨어져 있고 젊은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수가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임금의 창고에는 곡식과 보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들을 꺼내어서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야말로 윗사람이 교만하고 게을러서 아랫사람들을 잔인하게 다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네들을 전혀 돕지 않는 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잔인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돕지 않았다가 아니라 잔인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증자의 말을 이용해서 맹자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당신에게서 나온 것은 당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출입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사성어로 출입안이 너가 한 대로 네가 받는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당신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죠.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로는 심는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단어로는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투자한다라는 말로 한번 번역해서 읽어보면 성령을 위하여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투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성령에게 전심전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위하여 애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을 위하여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고 그리고 애를 쓴다라는 말이 바로 심는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심는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활용하셨느냐 하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근데 쌓아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쌓아두는 건 누가 쌓아두는 거예요? 내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보물이 있는 내 땅에다 계속 쌓아두는 거죠.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거 거기다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디다 두라 그랬어요? 하늘에다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쌓아두는 건 우리의 모든 보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늘에다 쌓아두는 것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요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성도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령한 너희들,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이죠. 이 심는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활용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은사가 많아서 부흥한 교회인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갈라졌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갈라짐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었다라는 말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고 물을 주었다라는 자는 아볼로는 복음을 믿은 그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애를 썼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전부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가면 거기서 또 한 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이제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의 맥락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잘 돕는 연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할 때에 거기서 그 돕는 사람의 믿음의 태도는 뭐예요?
인색함으로나 또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즐겁게 연보하는 자들을 얘기할 때 있죠. 그럴 때에 심는 자들이라는 말은 스스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에 열심을 내는 어떤 태도를 얘기할 때 그 심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되어 있느냐면 씨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씨를 잘 심으면 뭐가 납니까, 여러분? 열매가 맺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전심전력으로 도우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고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전심전력하고 성령 하나님에게 온전히 투신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심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거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생을 거둔다라는 말도 우리는 때로 이해하기가 영생을 거둔다라는 건 뭘까? 좋은 말인 듯한 건 아는데 이 영생을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생을 거두리게 된다라고 할 때에 비슷하게 쓰여지는 또 다른 본문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이 말을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에게 맺는 열매가 뭐라고 하냐? 영생인데 그 영생은 다른 로마서의 표현으로 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령을 온전히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역사는 평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누구냐면 나예요. 너무 문제가 없어서 내가 불안하는 존재거든요. 너무 모든 상황이 잘 되면 내가 불안합니다. 왜요?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평안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느냐? 문제가 없는 그 과정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붙드노라,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과 분별의 은혜를 주심으로 내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위한다라는 말을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서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위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이라는 게 뭘까? 성령의 일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일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그걸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열매는 뭐였어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마지막 절제로 끝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거둬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거둬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뭐 했기 때문이에요? 심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뭘 심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애썼다라는 거죠. 성령은 이때 어떻게 우리에게 도우시는가를 힘있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요, 어디서 행하느냐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되겠고 생활이 신앙이 되는 자리입니다. 신앙이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다 신앙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이 한 주간 지내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판단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여 그냥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내 상식으로 결정하고 내 배운 어떤 그런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끝내지는 않으셨나요? 작은 거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물어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그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그리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순간을 성령과 함께 생각하고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굴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 앞에 굴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그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내게 삶에 영향 미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잘 쓰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합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게 뭘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걸까?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슨 죄를 짓고 삽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죠. 경찰서에 가 있거나 또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혹여 죄를 지었는데 들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들킬까 봐 늘 불안하는 것이 우리의 또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일반적으로 잘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생각보다 그렇게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가 하도 그 말을 하니까 안 그러면 큰일 것 같으니까 그냥 따라가긴 하는데 감히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는데 어떤 나를 보느냐면 죄사함을 받은 내가 여전히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죄악의 본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잘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감각이 없었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내 안에 여전히 죄를 향하여 끌려가는 내 자아가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 아느냐면 구원받은 내가 그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고백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하고 좋아해야 될 텐데 왜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냐라고 왜 반문합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은 내가 누구를 보느냐 하면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구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 아래 통제해 두셨느냐면 이 죄성을 향하여 가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성령의 통제 아래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본성을 향하여 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끌어당겨서 누구에게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면 하나님의 법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통제 아래 우리 자아를 붙잡아 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나를 내가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분을 추구하고 성령에게 애쓰고 성령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에게로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령의 통제 아래 붙잡힌 바 된 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9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말씀, 그 그리스도인이 뭘 할 때요? 성령을 따라서 애쓰고 성령을 따라서 더 관심을 가지고 성령에게 더 집중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성령께서 거두게 하시는 열매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옳은 것이죠. 여러분의 인품에 맡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성령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서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 성령님께서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뜻을 가진 말씀이 또 한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써요. 그러면 무엇을 행하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것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 것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랬어요. 소원이 뭐예요? 기대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본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죄를 향하여 걸어가는 나를 보는 나에게 성령이 나를 통제하셔서 그리 가지 못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애쓰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도 열심히 추구하고 쫓아가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네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니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읽으면 그냥 두 사람 세웠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자세하게 보면 순서가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더 자세하게 볼 것은 우리는 보통 사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바울로 바뀌거든요. 이름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로 표현하지 않고 사울이라고 여전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먼저 쓰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써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바나바가 더 사울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의 회심의 이야기를 가르쳐줬던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 공동체 안에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분명함이 없는 그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수하고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온전히 열심을 내니까 자기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직도 긴가민가한 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인정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장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 모든 것들을 맡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한계, 그 사람의 약점, 우리의 모든 한계들을 다 누구에게로 맡길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라고 쓰여졌던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던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5장에 가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도 보면 복음이 전해지면서 여러 교회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 교회들마다 이단들이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단이 강조하는 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도들이 다 모여서 갑론을박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냐? 아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모여서 논쟁하고 또 논쟁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정도의 결론을 만들어내는데 그 결론을 만들어낼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돼요. 우리는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몇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은 있으면 좋겠어. 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누구가 먼저가 등장하느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였던 사도들이 다 누구에게 집중하고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구에게 더 열심을 냈느냐? 성령에게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합의를 넉넉히 만들어내고 그 합의를 모든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가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웠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있는데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마게도냐에게서 사람이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을 바꾸죠. 그의 계획을 바꿀 때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행전 1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넉넉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집중했느냐? 성령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성령을 위해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 속에서 끝까지 성령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성령에게로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하면 누가 일을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가르쳐주는 이유는 뭘까? 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성령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려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내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유익이 있는 거죠.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유익을 안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취하죠. 그런데 그 유익이 진짜 유익인가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버려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괜찮다라고 선택했던 일들이 때로는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니 내가 선택한 유익은 어쩌면 진짜 유익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요,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내 마음의 자리도 아시는 분이요, 내 몸의 자리도 아시는 그분이 주시는 유익이라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애쓰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성령을 위하는 일이라면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참다운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매 순간들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을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는지 나를 거기다가 맞추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복된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 앞에 주셨습니다. 내가 계획도 하고 내가 노력도 하며 애쓰고 수고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거기에만 멈춰서 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를 생각하고 만족할 때 우리의 성령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동네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융한 바다를 다 지나면 영영선의 노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볼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융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그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융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주의 종의 손길들을 기억하옵시고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획하고 세워가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애쓰고 노력할 때마다 수고의 성취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늘 감사의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결실의 가을을 기억하며 오늘을 수고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는데요.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더운데요. 여러분 건강 상하지 않고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모임 광고에 보시면 3부 예배 후에 이남선교회 4여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육부 여름 행사가 다 끝났는데 어떻게 지냈나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학교 교사 위로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또 소그룹 리더 훈련 과정 7번째 시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8월 18일까지 이 여름을 함께 좀 교인들과 시원하게 지내보자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팥빙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그릇 드시면서 함께 격려하고 덕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전도 대상자 작성 카드를 한 장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 아주 교회를 다니다가 잠깐 쉬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이번에 꼭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진 않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 박지현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게 제주도에 계시는 어르신인데 올해 83세십니다. 그 부친은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박안세 목사님이신데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고 그래서 이번 12일 날 장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마 제주 노회장으로 장례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늙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권능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슬픔을 당한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